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매미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립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합창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도는 마르크스와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재미있겠죠, 그죠? 어떻게 예수의 삶과 마르크스의 사유가 연결될 수 있을까? 역사적 예수의 삶이 마르크스의 사유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을까? 당연히 같은 건 아니겠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사다리에서 그저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하는 자본주의 동물들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줄 수 있겠죠, 그죠? 특히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는 자들에게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적 예수가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광야에서 마귀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여기에서 물신으로 나타나죠, 그죠? 예수가 왜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죠?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까? 물신으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 그죠? 이 욕망의 직접성을, 그죠? 예수는 광야에서 맞닥뜨리고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 왜 이런 시험을 받아야만 했을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신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역사적 예수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 곳곳을 다니면서 그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영위하기 전 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과 마귀는 물신으로 나타납니다. 부귀영화, 명예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부귀영화와 명예에 대한 이 욕망을 시험받아야 했을까? 이미 여기서부터 물신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그 하느님의 아들은 그죠? 정말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동물이 볼 때는 이 예수가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아니, 신의 아들이면 모든 것을 창조하면서 소유할 수 있어야지 무슨 부귀영화와 명예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의아해하겠죠, 그죠?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예도가 이미 곳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입안에 입을 통하여 이 시험 이야기를 말하게 되는데, 이 역사적 예수의 삶은 어떻게 보면 물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가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주제겠죠, 그죠? 이 주제가 왜 예수 자신의 어떤 이 물신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이 이야기와 연계되어 있을까? 하느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한다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마치 죽고 나서 가는 천당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코미디죠. 이 땅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주제인 거예요. 예수는 이것을 위하여,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고 또 끝마치죠. 3년 동안 그게.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보면 실제로 이 하느님 나라와 정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언자 이사야의 말과 또한 연결되는데요. 이사야 11장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리와 사자와 독사와 어린아이가, 양과 어린아이와 사자와 독사, 이런 맹수와 그 다음에 독이 있는 뱀과 어린아이와 양이 더불어서 함께 뛰어노는 그런 나라. 압제받는 자가 압제하지 않음으로써 해방되고, 압제받는 자가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압제하는 자와 압제받는 자가 동시에 하느님 통치에 들어가서, 그죠? 거기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 높은 산이 낮아지는 그런 나라.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통치하는 정의의 나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하여 예수는 일평생을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그죠? 역사적 예수의 삶, 그 하느님 나라, 그것은 결코 지배계급에 의해서 통치되고, 그리고 피지배계급이 억압받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자와 어린아이가, 독사와 어린아이가,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나라, 그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복음서를 읽어봐도 어디에서도 지배계급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억압받고, 그죠? 힘없고 병들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푸코적으로 담론의 질서에서 밀려난 자들, 그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제자들의 직업을 봐도 지배계급과는 거리가 멀죠, 그죠? 왕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 역사적 예수의 말. 그래서 마르크스 사유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하느님의 나라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라고 해석하는데,
한스퀸이 이걸 저격해버리잖아. 교회라고 하는, 디키르시어라고 하는 자신의 작품에서. 뭐, 예수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가 사목 활동을 하면, 그건 역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교회 자체가 하느님 나라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예수가 한국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이걸 자기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와 동일시한다면, 여기에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 정말 기가 차하겠죠, 그죠? 아마 교회가 먼저 나서서 예수를 죽일 거라고. 처형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이렇게 나약한 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죽여버릴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를 보면은, 역사적 예수의 삶을 보면은, 마르크스와 연결되는 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철학에서,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이 세 명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종교 비판을 수행했는데, 그 종교 비판 속에는 예수 자신은 면제되어 있죠, 그죠? 이게 역설 중에 역설인 거예요. 종교의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 그리고 심리학적 기능, 이런 것들을 폭로하게 되는데, 이 세 명의 철학자가 거기에서 종교 비판에서 예수는 면제되어 있죠, 그죠? 역설 중에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와 마르크스는 오히려, 니체는 역사적 예수와 자기를 동일시할 때도 있는 거야. 곳곳에서. 그런데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비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서에 나타나는 하느님 나라 정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생활 모습,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만나 사건을 통하여,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잖아. 그런 데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사유를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신에 대한 이 비판, 마르크스만큼 자본주의의 물신을 비판한 철학자가 없잖아, 그죠? 그 점에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교인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미 해방신학자들, 구티 에레치, 혼 소브리노, 그리고 레오나르도 보프와 같은 거죠. 가톨릭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남미, 중남미에서 일어났던 그 해방신학 운동은 이 역사적 예수의 삶과 마르크스의 사유를 직접 연결시키고 있죠, 그죠? 그러나 예도의 오늘 강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역사적 예수의 삶과 마르크스의 정신이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고, 이것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물신을 무의식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교인들, 비기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다양한 곳에서 이 물신을 비판하죠, 그죠?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온 거야.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가 한다는 말이 너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보고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떠났잖아. 그죠? 이 부자 청년.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죠? 이게 마테오 19장에 나오잖아. 그죠? 그게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인 거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의 부를 축복해주는 성직자들에게는 그대로, 그죠? 모순되고 불화가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그죠? 그리고 마테오 6장에서도 이 물신을 비판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야? 재물이지. 그래, 이게 무의식적 욕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죠? 어떤 인간이 더 많이 추구하고 더 적게 추구하고, 아니면 이 물신에 대한 그 욕망을 어느 정도 알아서, 그죠? 자기 자신을 알아서 그 욕망을 절제하는 것 뿐이지, 물신에 대한 욕망을 갖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예수가, 그죠? 20세기, 21세기, 이 글로벌 자본주의 세계를 예언한 듯한, 너희는 물신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와 명예와, 그죠?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성직자를 잘못 만나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차라리 교회에 안 나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특히 개신교인들은 어떤 성직자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아니면 차라리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죠? 가난한 교인으로 남는 게 더 낫고,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물신을 섬기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 나도 모르게 물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은 뭐야? 이 물신을 얻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칸트적으로 물신을 섬기는, 이 물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것이 목적이요, 하느님은 수단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목적이요, 이 물질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도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사유 역시도, 그죠? 이러한 인간의 삶의 평등,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신을 섬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나타나는 그 소외가 어떻게 인간을 그죠? 비인간화 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말하잖아. 이게 복음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심지어는 마르크스가 말년에 1875년에 선언했던 고타강령 비판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의 어떤 이야기들과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예들 나하 페히카이템, 예뎀 나하 자이는 베디얼프니스, 나하 자이는 페히카이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마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 예수가 꿈꾸었던 그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는 뭐야? 계급 없는 사회인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실현된 적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 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교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역시도 마르크스주의와 연결된 지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 사상이라든지 평등 사상,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 신분과 계급과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죠? 평등을 설파하는 불교의 사상 역시도 마르크스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개 마르크스 하면은 김일성을 떠올리잖아. 스탈린을 떠올리고, 그죠? 그리고 마오쩌둥을 떠올리고, 그리고 실패한 저 공산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를 딱 떠올리면서 아, 무슨 마르크스냐 하면서 경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마르크스의 사상은 실제로 그죠? 여기에 맞닿아 있는 거야, 여러분. 엄청나게 유사한 것도 많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인간의 평등 사상, 인간들 사이에는 계급과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없다. 이것은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출발점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사실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낯설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죠? 아, 이것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물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동시에 하느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이 무의식적 욕망, 그죠? 이것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결코 이 비교 사유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붓다가 그 왕궁에서 나오는 그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봐봐, 한번. 그 사회가 고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사회였고, 그죠? 그리고 왕자로서 왕궁 밖으로 나가서 이 세계의 중생의 고통을 보면서, 그죠? 이제
왕궁을 박차고 나가면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그 출발점, 그죠? 그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평등, 인간에 대한 자비,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가운데에서 마르크스만큼 이러한 지배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간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사회 구조를 변혁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철학자가 없는 거야, 얘를. 그 점에서, 그죠? 물론, 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이 마르크스 사유가 다른 것은 이미 칼 카우츠키와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하는 것처럼 확연히 다른 건 뭐예요? 마르크스주의는 사회 제도적으로 이 경제적 구조를 변혁시켜서 인간들이 서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그것과는 또 다른 면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거죠. 이 점에서는 확실히 다르지만은 그 정신은 유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금이라도 평등한 사회. 그죠? 거기에는 언제나 마르크스의 사상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 예수의 삶에, 그죠? 곳곳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마테오 6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그런데 대개는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교회에 가서 성직자에게 잘하고, 교회에 가서 헌금을 잘하고, 그리고 건축헌금을 많이 내면은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정말 이런 게 왜곡인 거죠. 이것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하느님의 통치,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라고 하는 하느님의 명령인 거야, 그죠? 이것은 교회 건물에 결코 제한될 수 없는 역사적 예수의 삶의 모토였던 거야,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의 사유와 잇대어 놓을 수 있는 지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물신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죠? 결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물신 숭배를 총체적으로, 루카치의 말처럼 총체성 안에서 완전하게 사회 전체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삶과 마르크스의 사유의 이 비유는, 그죠? 오히려 복음을 복음으로서 보게 만드는 그런 특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개인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